다디 다디 딩님들이야 아주 오늘 그 절에 다 긴주 본모래 그 절에 계시는 그 비구 그 스님들과 인터넷으로 그 이 법문을 듣는 주로 남슬랭게래 그 도반들 모두 다 안녕하십니까? 섬주야이 다드네 가상 어제 다지세기 그 베다 시대 베다 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다에서 오는 그런 그 신들에 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제 그 남아 있는 그런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 신에 대해서 또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갖고서 이제 하늘의 신을 말씀을 드렸고 그 중간 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대지의 신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다 파낭갈라이고디 슈윤주산에 그 허공 그 중간에 그 대지의 신을 말씀드릴 때 먼저 그러니까 대지의 신은 그 오늘 말씀드릴 대지의 신은 그 한 신을 세 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할 거는 불의 신입니다. 두 번째는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소마는 그 술이나 뭐 달의 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티비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신 세 분의 대지의 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신 중에서 첫 번째는 불의 신입니다. 불의 신은 그 일반적으로 해서 불의 신이라는 것은 아주 고대, 그러니까 오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많은 그 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불이라는 것을 그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인도에서는 그 불의 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베다 시대, 베다 경전에서도 그 불의 신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신이었습니다. 불의 신은 불의 신이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은 후에 신이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그 머리가 여러 개로 된 그러한 신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그 베다 시대에 그 불의 신은 머리가 머리가 세 개였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태양신과 두 번째는 중간에 신 인드라 그 제석천과 세 번째는 그 대지의 신 그 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본질은 그 불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금방 말씀드린 것 때문에 하늘의 해와 중간의 인드라와 대지의 이 불의 신은 그러니까 하늘과 중간과 대지 이 세 가지가 다 불의 신이 전부 다 그 주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와
그 인드라와 그 이 불의 신 이 세 가지는 누가 중요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셋 중에서 꼭 하나가 꼭 중요하고 하나를 꼭 지칭을 하라 한다면은 불의 신일 것입니다. 그 이유에 인해서 그 베다 시기에는 그 불의 신의 찬송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가진 그 인드라의 찬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 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불의 신에 숭배하는 그 유래나 그 근원전은 언제 했더냐면은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 불의 신에 그 한 것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을 사용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숭배를 하거나 그러한 그 공양을 올리게 된 그런 신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때의 사람들은 그 신에게 공양을 올린 그것은 공양 올림물을 불 속에 넣는다면은 한 신들이 직접 볼 수가 있고 직접 이렇게 그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때문에 매는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 연결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공약물들을 불 속에다가 담으면은 그 불 타서 그것이 하늘로 그러니까 신에게 직접 가져다 준다. 신이 직접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을 그 신의 사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 그 연관을 하고 우리가 지금 그 전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연결을 할 때는 이 전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신이라는 것은 신이 사람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신 사이에 어느 누가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에게 올릴 공약물을 불 속에다가 넣으면은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신에게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신이 알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불은 신의 사신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공양을 올릴 때는 할 때 꼭 그 불이 필요했습니다. 뿐 아니라 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나무 두 나무가지를 비비면은 그 새로운 불이 납니다. 처음에는 불이 없었지만은 나무 두 가지를 계속 비비면은 불이 나옵니다. 그 불이 나오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불의 신은 이 모든 신 중에서 가장 어리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불이 없었는데 자꾸 이제 나무를 나무를 하니까 불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 신은 이 신 중에서 가장 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의 신은 그렇게도 힘이 아주 큽니다.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신에게 그 산스크리트로 데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바라는 뜻은 그 어떤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모두 명료하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빛에 의해서 신의 그러한 그 힘들을 신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신의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의 대지의 신도 이렇게 불의 신은 빛이 있다.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은 하늘의 해와 같아서 이 불이 어떠한 비치는 게에서 어떤 걸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해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나타나게 하고 보이게 하는 것까지 그 불의 신도 그러한 모든 물건들을 다 나타내고 명료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에게도 태양과 같은 그러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불은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살 때 있을 때는 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불은 꼭 있어야 할 어떠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에 대해서 믿음을 내고 어떠한 그것을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의 신은 우리는 그때에 그 불의 신을 지킴으로 해서 그러한 그 이익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불의 힘은 그러니까 이 불을 한번 그 불을 켜면은 그 만 어두움을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지 않은 것을 모두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은 그러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때 사람들은 그 불에는 어떠한 특별한 그런 그 어두움을 없애주고 어떠한 그 나쁜 것을 그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이유로 인해서 그 불을 락슈라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불순한 것을 없애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신부 어떤 악마 같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 악마를 없애기 때문에 이 멜하는 굉장히 없는 것과 같은 없애는 것이 불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러한 그 역사에 보면은 그 그 집에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떠한 예전에는 진색 그러니까 불로 올리는 그러한 그 공양 올린 것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진색을 할 때는 꼭 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색 그러니까 그 불로 기도하는 그러한 의식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불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그 고대 아주 오랜 이전 고대에도 그러한 그 불로서 공장을 올렸을 때는 그 불의 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신은 길라바티 그러니까 모든 집안의 주인이다 이러한 그 이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집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그거 불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양을 올릴 때도 그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불의 신에 의해서 신에게 모든 것을 다 공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신의 이름을 공양물의 운반자 하브아바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양물을 옮기는 자, 공양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옮길 때 딜리버리 어디다까지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 공양물을 그래 가져다 주는 사람은 불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양 올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불의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듀타라고 이렇게 예를 합니다. 이 듀타는 불이 신에게 가는 신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불의 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그러고 해서 이 세간의 모든 것들을 업과 인가와 그러한 그 규칙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고 이 불의 신은 일체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 신은 어떠한 공덕이나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불의 신은 한 이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불의 신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기도할 때 진색 그 밀교에서 진색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아그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그니가 불의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세간의 신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고 또 출세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담과 본존 그렇게 만달라 이런 데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신은 우리가 밀교에서 그 의식을 할 때 나오는 그 신입니다. 그리고 그 대지의 신 두 번째 대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지의 신은 그 이름은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수로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알아야 할 것은 바라문들은 굉장히 술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신들도 분명히 그렇게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이걸 공양을 올리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도 그 술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술의 신과 그러니까 불의 신과 인드라 신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는 어떠한 관계에 특별한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먼저 그 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술은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취하면은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취한다. 그러니까 취하는 그 힘은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하면은 그 술을 익혀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을 익힐 때 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술에는 불의 신의 힘이 와서 그 힘이 온 것으로 인해서 그 술이 취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드라의 그거 제석치라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불의 신에 의해서 그렇게 힘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신에 의해서 어떠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 힘이라는 것은 인드라는 갸진도 어떻게 인드라도 술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석처는 술을 굉장히 잘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 용기가 생겨가지고 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그렇게 불의 그 힘이 있고 그 힘은 인드라가 술을 마셔서 그렇게 불의 힘처럼 그렇게 힘이 있고 굉장히 누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힘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마를 신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조상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리안인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은 선조들이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특히나 또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술에 의해서 사람과 모든 신들을 다 아주 기쁘게 하고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또 이렇게 용기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든 말하든 그리고 간에 그 술의 공덕을 말하면서 술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면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술이라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신의 그러한 모양으로 변해서 이 술은
그 신들이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공양들을 올렸을 때 그 포도주를 그 외국 사람들은 이것을 감로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늘한테 올리는 그런 모든 것이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신이 내린 그러한 것들을 마시면은 굉장히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술의 신과 그런 미래 그 술의 신에게 숭배를 할 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술을 마신다면은 어떤 힘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 미래와 연관을 가지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러니까 후기 베다 시대 때에는 그러니까 소마는 그 술의 신은 마지막에는 달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마는 달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의 신이라고 하든지 달의 신이라고 하든지 어떤 것을 그 특징하는 것은 그 베다 시대 때 그 술을 좋아했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술에는 어떠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는 브리티비 여신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대시의 여신은 그러니까 어떤 시는 하늘의 그러한 모양성을 하고 어떤 시는 하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신들은 대지의 신들은 모두 신의 모양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티비는 그거 대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의 하늘 신들의 그 힘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땅의 그 힘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머무는 곳에 신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부터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지의 신의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그 위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신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브리티비라는 그 신은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을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발생시킨다.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모든 하늘의 신들이 그 모든 하늘을 그래서 일으키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그런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는 하늘과 땅이 함께 그렇게 합쳐졌을 때 모든 신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점점 그 대지의 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나 그런 것들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옅어진 이유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떠한 발 밑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발 밑에 있기 때문에 발 밑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그렇게 쇠퇴해지고 옅어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신들에 비교해 본다면은 이 대지의 여신은 그렇게 믿음을 숭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베다의 베다의 찬송에서도
이 여신을 찬송하는 개송은 없죠. 굉장히 적습니다. 이 대지의 신들을 말씀 다 드려 마쳤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베다 시대, 베다의 그러한 그 신들은 그 하늘의 신과 한 분, 그리고 중간의 신, 그리고 땅의 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그게 포함되지 않은 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모든 신들이 이 세 가지 다 요약되냐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것에 본다면 이 세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신들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중간과 이 대지신에 들어가지 않는 그 신들을 소개를 한다면은 처음에는 야마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라스와티, 그러니까 티베트로는 양제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입니다. 세 번째는 브라스파티 셈입니다. 네 번째는 브루샤입니다. 처음에 야마입니다. 야마는 우리가 모두 다 알 것입니다. 그 절의 벽화에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과 연관된 그 공양을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마든지 신제라고 티베트로 신제인데 똑같습니다. 이 신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다에서 나오는 그 야마 신제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제라는 건 야마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이 신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얼굴이 좀 굳어 있는 상 그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좀 온화한 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 신지는 이 야마는 그렇게 아주 무서운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에 이 야마를 아주 끔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나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신을 굉장히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야마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무섭게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대 무섭게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베다의 경전에 보면 이 야만을 공양을 올리고 숭배를 할 때 이 야마에게 이렇게 찬탄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찬송을 할 때는 야마는 우리가 태양이 질 때 태양이 지는 그 모습과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그러니까 해가 지는 것을 그 신의 모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해가 질 때 마음이 좀 슬픕니다. 그러니까 해가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절로 사람들이 어떠한 그 느낌이 해가 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목숨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해가 질 때 우리는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 같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점점 그러니까 이 야마신과 우리가 내생을 같이 연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생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생이 있다면은 내생으로 가는 어떠한 길이나 어떠한 그 지역이 내생으로 갈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을 있는 곳을
지키는 어떠한 그 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생을 그 주관하는 왕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야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마는 그 처음부터 해가 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그 그 야마는 해가 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 하면서 어떠한 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이 모든 성격이나 그 성품들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같다. 그러니까 이 신도 사람처럼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 나중에 이 죽음의 땅에 가면은 이 신지가 그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야마가 데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인도에 아주 예전에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는 것을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아주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이 몸이 아주 빛이 되는 몸으로 새로운 몸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몸을 얻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주 빛이 있고 아주 행복함이 가득한 그러한 새로운 나라로 간다 이렇게, 새로운 나라에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그 나라는 그 야마의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마의 그러한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앞으로 굉장히 편안하면서 모든 것들을 받아 쓰고 수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마의 나라에 가서 아주 편하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야마는, 그러니까 그러한 행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그러한 그 행복을 원하는 나라의 왕이고, 그러한 그 행복의 나라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행복한 나라의 그러한 그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왕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자비가 가득할 것이다. 대자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에는 이 야마신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후에 인도에 그러면 외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바라문이라든가 뿌라나 그러한 문헌에서는, 그 경전에서는 야마는 그렇게 변화시켜서 이것들은 그 나쁜 사람들을 전부 다 벌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어떤 나쁜 행위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처벌을 하고 어떤 벌을 내리고 그러한 그 나쁜 애지 무서운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마의 신지 결부는 우리 예전에 기억을 했습니다. 야마의 왕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죽었을 때 그는 죽지 않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전부 다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야마천왕은 야마천왕이 된 그 이전에는 사람이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마천왕은 죽는 사람 중에 최초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마천왕이 죽었을 때는 어떠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고통도 없고 악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고통도 있었고 나쁨도 있었고 병도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그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마천왕은 처음에는 그 우리와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와 같이 있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야마천왕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결국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그렇게 내생에 그러한 세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생의 세계에 도착한 사람, 제일 처음에 도착한 사람이 야마천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생으로 간 사람도 그 야마천왕이 처음이었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야마천왕이 그 죽음의 세계를 다 주관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옆에는 항상 두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마리의 개가 언제든지 인간의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보게 하는 그런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볼 때 그러니까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 개는 눈이 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입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개 옆에를 가면 아주 나쁜 그 혐오스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두 마리 개를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에 그 야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야마천왕 그 야마는 지금처럼 그 후에 우리 생각에 그러한 그런 그 무섭다라는 그 분별이 오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마는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은 그 개 두 마리는 그 두 마리가 있다. 그 개 두 마리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마천왕이 야마천왕에게는 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야마천왕은 그렇게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인데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은 야미라고 이렇게 야미입니다. 후에 밀교에서는 그러니까 야마를 둘을 나누어서 하나는 그러니까 야마데바라 하고 하나는 그 지옥의 야마왕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야마왕은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벌을 주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교에서는 그러한 이 야마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야마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 있는 그러니까 그 검은 황소가 있는 것은 인도의 야마입니다. 하나는 중국의 그림입니다. 그 분노존 중에 분노존 중에 한 분입니다. 또 양쪽에 있는 또 그림 또 하나인 것은 또 중국의 신지책의 그 야마천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야마는 그러니까 중국의 야마의 그림입니다. 이 근본 출처는 그런 중국인데 그럼 형상만 좀 다를 뿐입니다. 중국에도 그 야마천왕의 그런 모습이 이런 것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야마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많은 여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남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지는 않았지만은 한 몇 명은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샤스하고 하모 양제마입니다. 사라스와티입니다. 우아스와 사라스와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라스와티 의 신입니다. 여신입니다. 후에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그 여신이 많이 있습니다. 하모 두르카와 깔리 여신과 두르카 여신과 락시미 여신입니다. 이 여신들은 굉장히 유명한 신입니다. 후에 그 세 여신은 후에 점점 생겼지 처음 베다가 생겼을 때는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베다가 있었을 때는 두르카와 깔리 이런 하모들은 없었습니다. 하모 양제마 하모 양제마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에 이제 아래로는 비아스파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아스파티는 기도의 신입니다. 비아스파티가 기도 신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그 베다 신에서 다른 신과 다른 특별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신들은 그러니까 그 자연에 있는 밖에 그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신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밖으로 있던 어떠한 형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신은 이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 손가락으로 가리킬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만든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한 그 기도의 신이 온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그 기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지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들의 생각조차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힘이 있을 것이다. 근데 기도는 그 본질적으로 신성하다. 그래서 그 신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신은 그 불과 그 술에도 어떠한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그 취하는 힘이 있고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생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신도 모든 것들을 다 주재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그러한 그 신들의 생각들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한 이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신이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조금씩 차츰 굉장히 중요한 신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외도의 우파니샤트에서는 그 안에 보면 예루구라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입니다. 바르나시 주위에 있는 그러한 그 쌍화빠라는 그러한 외도가 있습니다. 그 외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입니다. 그 외도들도 기도의 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브라하스파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금씩 그 후에 브라나는 그러한 그 외도의 그 경전 중에서도 또 중요한 신 중에 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의 신은 그 점점 해서 이 세간을 만드는 그러한 신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세계의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창바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는 그 창바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지만은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의 신이 되었고 이 기도의 신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외도의 그 경전들이 이렇게
번성하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이 세계를 만든 창조자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이 창바가 이렇게 세간을 창조한 그러한 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바 겸죽 창바 겸죽 이 신이 하여튼 세계를 창조하는 신이 3명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샤는 그 밖에 있는 그러한 자연에서 온 그러한 그 자연 본질에서 온 그 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분별 마음속에서 생각해서는 그 신입니다. 부르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외도에서는 나라고 하고 자라고 하고 하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샤는 그 신들 중에서는 최고 오래된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은 그 눈도 천개 눈, 뭐 천개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뭐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말할 것이 합니다. 후에 부르샤는 이 세간의 그 본질이다. 이 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세간의 본질이고 자아이고 그건 나라고 자라고 하고 사람이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을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래서 부르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그 바라문의 그 철학들이 굉장히 성행한 후에 이렇게 부르샤라는 신이 나왔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불교에서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이 부르샤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르샤라는 그 부르샤는 부르샤와 연관이 있는 그러한 찬양 개송들은 그러니까 아주 그 높은 계급의 그런 높은 계급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담새는 머리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들이 뭐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신은 아주 높은 계급에서 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이 부르샤의 숭배를 하는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머지 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 30분 그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30분 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소개시켜드릴 건데 제가 이걸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바스티입니다. 하모 양젠마입니다. 이 양젠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젠마는 그러니까 베다 경전에 보면은 모든 강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리그베다에서는 이 여신을 그 모든 인간의 그 깨끗하지 못한 것을 다 정화를 시키고 어떠한 그 부와 그러고 용기를 가지는 용기를 키우는 그러한 신을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젠마의 역사
양제마의 수행을 하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양제마를 수행을 하면은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자들은 그 시나 이런 것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리그베다에서 제일 처음에 그 양제마를 얘기했을 때는 그 재산이나 재물에 관한 그러한 신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라흐마나라는 그런 그 브라만의 그러한 경전이 온 후에 양제마는 그러니까 소리의 함모와 언어의 여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양제마는 어떠한 그 지혜와 어떠한 그 분석 사유하는 그 신입니다. 후에 그러니까 락슈미라는 그러한 신인 그 락슈미도 이 여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제마는 우리 밀교에서는 그러니까 이담 본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그러니까 마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는 그러니까 악마 그 마구니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는 마라라고 합니다. 이 마라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마라 중에서도 좀 중요한 그것을 나누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 아닌 반신,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신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반신입니다. 두 번째에 그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나찰입니다. 세 번째는 짜사사 이래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라의 그 첫 번째 분류한 그 는 전부에는 그러니까 신이 아닌 그러니까 반신입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신이 아닌 그런 반신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반신이라는 그러한 그 산스크리트로는 아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수라는 그 산스크리트의 글과 그 파르시 다시 페르시아에 적고 있는 그 지역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페르시아가 굉장히 발전된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종교는 그러니까 조로아스트교입니다. 같은 그 페르시아의 그때 종교는 조로아스트교입니다. 이 종교가 그때 이 조로아스트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교는 그 불의 신을 그것은 불의 신을 그렇게 숭배를 한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면은 이 이름을 아후라라고는 그러한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이게 아수라와 같은 뜻입니다. 이 뜻이 같다는 그 같이 쓰는 이유는 페르시아의 그 문명을 만든 사람은 아리안입니다. 그러니까 베다의 문명을 처음 한 것도 아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중앙아시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그러니까 위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와서 그 인도에 왔고 인도에 와서 인도에 온 후에 그 두 부족으로 나눠 있었습니다. 한 부족은 펀잡으로 갔고 한 그룹은 인도를 계속 거쳐가서 밖으로 가서 요즘 말하는 그 이란의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문명을 그때 말을 합니다. 그 페르시아 문명을 그렇게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이 민족의 그 언어는 같습니다. 언어가 같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니까 언어가 같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나 페르시아가 그거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는 아수라라 그러고 페르시아에는 아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라스트교 경전은 아비스타라는 그러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말하면 바이블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아후라라고 하는 이런 그 글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베다에 보면은 아수라는 그건 나쁜 신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종교에 보면은 아후라는 그러니까 선한 신입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 역사를 근거지를 찾아본다면은 인도에 있는 아리안 사람과 이란 아리안의 두 사람들이 아주 달리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왔지만은 나중에 더 나뉘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갔고 모든 것들이 변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의 그러한 상황들이 어떤 것이 왔는지 진실한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러한 것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자료가 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비스타라고 말하는 건 그 페르시안의 그 경전입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그 정교하고 굉장히 널리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 단어가 한 3만 5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글이 그들은 그 양 가죽에 있어서 양 가죽이 그 양 가죽에 1200개의 거기다가 글을 써서 그 가죽에다가 글을 써서 그렇게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오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종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죽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 가죽을 1200개에 써서 이 경전들을 다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전이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4세기경에 편찬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에 침략을 했습니다. 침략했을 때 이 귀한 그 경전을 다 불태웠습니다.
불태워서 모두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불 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권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 페르시아 지역의 아스카니아는 그 왕족에서 다시 그 경전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다시 모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새로 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후에 사스니드 그 왕국 때 그것도 페르시안 제국입니다. 그 왕국 때 그 왕국에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모았던 그런 모든 경정들을 전부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요즘 우리가 모두 그러니까 널리 알려지고 잘 갖고 있는 이 경은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에 있었던 그런 그 본래 있었던 그러한 경전들과 비교해 보면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예전의 문명을 아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라를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수라는 그 처음에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명료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리그베다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리그베다도 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리그베다도 몇백 년이 계속 흘러서 흐르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이나 아니면 뭐 일생 동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베다 안에 처음 아수라에 대해서 말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아수라는 어떠한 글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신들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야는 어떠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야는 아주 힘이 있는 그것들은 어느 누구든지 힘이 있는 것은 그렇고 아수라 이렇게 합니다. 아주 큰 힘을 가진 것을 아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수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바루나나 인드라 이 같은 많은 신들에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에게도 아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사용했을 때 아주 큰 그러한 힘을이나 이 신이 굉장히 장엄스럽다. 아니면 굉장히 아니면 굉장히 무서움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한 두려움을 낼 수 있는 그런 데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그러니까 마야라는 아주 마라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찬탄하는 그런 말로 단어로도 썼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아수라는 점점점 그렇게 리그베다에 있는 그러한 그랬을 때 처음에는 리그베다에서는 이 어떠한 신 하나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가서 나중에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신이 될 뿐만 아니라 후에 그러니까 리그베다의 그러한 보면은 인드라와 불의 신 아수라한이다. 그러니까 이 아수라는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수라는
그러니까 마라와 같은 거고 마라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베다 안에서도 어떠한 그 글들이 처음에는 그 아수라가 어떠한 특징을 표현하는 말이지만은 어떠한 나쁜 신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차츰 지나면서 이게 나쁜 악의 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베다가 왔을 때는 그 야주르베다와 사마베다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야주르베다, 사마베다가 있었을 때 그때 아수라는 하늘의 신에 있는 데바와 그러니까 어떠한 그 신과 적이 되는 그러한 적을 물리치는 그런 그 마라의 그룹으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그룹을 아수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라는 언제든지 신의 적이 되어서 언제든지 싸움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과 싸우는 것을 아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다에서 보면은 그 아수라는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페르시아에서는 아주 좋은 신으로 이렇게 칭합니다. 선한 신입니다. 후라라든가 수라는 그러니까 나쁜 신입니다. 아히미라고 해서 그래서 아히미는 아주 벌을 입고 나쁜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 베다의 경전에 보면은 신과 신 아닌 사람이 싸움을 할 때 언제든지 신이 이겼다, 이렇게 승리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부분은 한 번도 이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 하마인들이 이겼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싸움에서 신들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은 페르시아의 경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반신인이 정말 좋고 신은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는 하마인이 그러니까 반신이 아닙니다. 그냥 아수라가 훨씬 낫고 그 후라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경전에도 이 둘이 그 싸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는 둘이 싸움할 때 그 힘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믿는 것은 어느 날 아수라가 아니면 그들이 그 읽는 방법으로 아후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후라라는 것은 그러한 그 모든 그 형상들이 변해서 아히미라든가 수라라는 그러한 신이 있긴 있습니다. 그 신들한테 졌습니다. 져서 모든 그들에게 그 벌을 주었다 하는 그러한 그 경전이 그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 경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페르시아의 종교와는 그것은 게 완전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그러면 그 언어학을 그렇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 아수라는 그 아수라에 온 그 글의 근원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 아수라는 그 근본께는 아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는 호흡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없다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수는 그 호흡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은 후에 그 바라문들이 아수는 잘못으로 그 해석을 완전 나쁘게 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는지 아수라들이 아는 완전 못한 부정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라에서 아는 부정어를 하고 수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와 수라를 완전히 분리해서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신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가 아닌 사람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이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인과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나쁘게 되어서 그 나쁜 행위를 하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들이 너는 하가 그 신이 아니다라고 신하고 내쳤습니다. 내쳤기 때문에 그때에서 신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반신이다, 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바라문들이 그러한 그 용어를 썼습니다. 처음에 수라는 그 호흡을 구했고 아하고 수라하고 이렇게 그 분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로 말한다면 서로 분리를 할 수 없는데 그들이 억지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아는 반대어다 부정어다 그렇게 해서 아하고 수라를 완전히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마인이라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실로 그 언어로 보자면은 그렇게 언어로 본다면은 이렇게 글을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고 아수라라고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이 아니라 반신이라는 것은 그 나중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그 밀교를 말했을 때 남발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5가지 신 그러한 것을 그 남낭오증과 오부를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요가 수행에 보면은 오방부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씀을 드릴 때 그 비로자나 부처님과 그 반신과의 그런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반신 그 하마인을 그러니까 신 아니라는 것은 그 독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리안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어떠한 의견들이 달라서 인도에 있는 그 아리안이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하고 그 이란 쪽으로 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이 아니다 뭐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그 두 번째 그 마라 그러니까 나찰입니다. 그러니까 리그베다에 있을 때 그 나찰을 라크라라고 하고 나브라 그 나찰이라는 그런 그 글이 있습니다. 특히 릭제 베다에서도 마지막 때는 아타라 베다입니다. 그 아타라 베다에서도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악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것은 그 신을 그렇게 적이 되고 신을 그렇게 물리치는 것을 반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라는 것은 이 나찰은 사람을 그렇게 물리치고 사람에게 적을 되는 것을 신부 이렇게 나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찰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나찰들은 그렇게 어떠한 하여튼 많은 그러한 형상들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해야 합니다. 많은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은 어떤 때는 그 개로 변하고 어떤 때는 그 독수리로 변하고 어떤 때는 부엉이로도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밤에 올빼미라고도 변하고 밤에 그렇게 변해서 사람들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찰들이 남편으로 이렇게 변해서 여자나 그 부인들을 이렇게 해하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경우는 야투다나라는 그러한 그 나찰로 또 변합니다. 그때 이 나투다나라는 것은 이 나찰은 특별하게 어떠한 해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주술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것입니다. 이 라투다나는 사람의 고기도 먹고 말의 고기도 먹고 그 소의 그 우유도 훔쳐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소의 우유를 훔친다는 것은 그렇게 소젖을 다 짠 그 그릇을 훔쳐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해를 가축들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또 먹는 곳을 또 그 먹는 그 음식을 나쁘게 해서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 사람을 해하기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이 나찰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찰이 오지 않게 그렇게 방법으로서 어떠한 만트라를 하기도 하고 그 불의 신에게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신에게 공양을 올려면은 그 불의 신에게 이 나찰을 없애달라 하는 기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찰을 없애기 위해서 불의 신에게 그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마라입니다. 피사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밀교에서도 이게 피사차 이런 것이 나옵니다. 피사차는 이것은 그 시체를 먹는 사람 고기를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령 정도, 귀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 시체를 먹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먹는다는 것은 좀 그 신부도 사람을 그 나찰도 사람 먹지만은 이 피사차는 죽은 거를 먹습니다. 카라비아르 이 피사차는 그러니까 그 하마이는 신의 적들입니다. 그 나찰은 사람의 적입니다. 사람을 해하는 사람의 적입니다. 피사차는 우리의 선조들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를 어떻게 우리가 그 해를 일으키냐? 왜냐하면 선조들이 그 죽은 그 시체를 먹기 때문에입니다. 처음에 베다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시체를 불을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땅에다가 묻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사차가 와서 그 땅 속에 있는 그 시체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그 시체를 깨끗하게 이렇게 시체를 깨끗하고 잘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시체를 잘 그렇게 보관을 하면은 내 생에 이감이 온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사차가 와서 우리의 그러한 선조의 그러한 시체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 피사차를 고기를 먹는 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마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한테 공양을 올리거나 뭐 먹을 것을 공양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불교 중에서도 그렇게 육도 중생 중에서 그 이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다에서 말하는 이 피사차는 피사체에서 불교의 그 이닥은 그 베다에 있는 피사차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에 제가 많은 신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신도 말씀드렸고 마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다 이렇게 많은 시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드려놓고 사람과 그 신의 그러한 연관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그 고대의 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다에 있는 모든 신들은
그러니까 그 능력이나 이런 것은 사람보다 훨씬 초월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품은 그 인간과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으로 보면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에서는 언제든지 신이라고 하면은 그 좋은 행위를 하고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베다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들은 근데 그렇게 하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것저것 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박시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의 그러한 그 말과 같은 그런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어떤 신은 자기의 그러한 여동생과 같이 있는 시도 있고 어떤 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좀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들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좋고 나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사람들과 비슷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신들은 굉장히 힘은 있지만은 행동이나 모든 것을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이익하는 관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은 그러한 서로 이익을 교환하는 그러한 관계다 이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공약물을 올리면은 당신은 나를 보호하고 그렇게 돌봐야 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서로 주고받고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뿐이다. 오늘 당신을 귀의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건 이익을 교환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우리의 부처님과 보살님 것처럼 다른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다의 신들은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은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양을 올린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면은 그 신이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사람들도 공양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서로가 이 생각을 해서 이익함을 주어야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러니까 리그베다에 보면은 그러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모든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렇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재물을 바치고 신들한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뿐이지 어떠한 감사드리는 그런 행위나 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모든 리그베다에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라 그러한 의식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신과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말을 하면서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신은 그것을 먹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사이는 그러면은 어떤 문물교환이나 주고파는 상업의 거래와 같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도의 신들에게 곧 공양을 올리는 것은 어떤 이익을 교환하거나 이익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의식하는 게나 공약물 올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당신한테 이거를 올리니 당신은 나한테 이거를 줘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베다에서는 그러한 주고받는 그러한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의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신이 아주 우리가 비할 수 없이 엄청나게 위험이고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그렇게 하는 지금 다른 사람들 당신은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리그베다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사람들과의 그러한
굉장히 좋은 연관성은 그러니까 의식을 행하는 주고받는 공약물을 올리는 그것이 그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올렸을 때 서로가 연관이 있는 것은 공약 올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올리는 그러한 의식이라든가 베다의 그러한 근본이 공약 올리고 하는 의식하는 것이 베다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래로 말씀드릴 것은 베다의 어떤 의식이나 공약물을 올렸을 때 그러한 단계, 의식의 공약 올리는 의식의 그러한 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그베다 시대나 베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떠한 그런 의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나 건물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 집에서 개인의 집에서 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했기 때문에 중간에는 소대, 우리가 불을 태울 수 있는 소대가 있었습니다. 불에 있는데다가 그것을 공약물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과 같이처럼 그런 소대가 있습니다. 불을 태울 수 주위에 그러니까 공약물 올리는 그러한 공약물 올리는 그런 재단, 말하자면 만다라고 하는 공약물 재단을 그렇게 양쪽 어디에다가 이렇게 공약물 재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공약물 재단 안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풀을 위에다가 깔았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풀 같은 것을 낳고 비워놓은 것은 그 자리에 신이 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시대에는 신의 상을 조성하는 그러한 형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둥근 자리를 약간 조금 높이고 평평하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꾸샤라는 풀을 그렇게 깔습니다. 꾸샤 풀을 그렇게 얹어놓고 그 위에 한 신이 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만다라를 그때 하는 것은 이것이 시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만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만달라라는 것은 고대 인도에서 만달라는 어떠한 철이나 어떠한 철과 같은 철로서 어떡한 납작하게 만들고 좀 동그랗게 이렇게 높이만 약간의 네 가지 사각형으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처럼 손에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청동이라든가 그러니까 끈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달라라는 것은 만달라의 의식은 만달라에 보면은 만달라의 의식에서는 맨달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만달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달라에 대한 경에 대한 근거는
그 뭐 공양을 올리거나 어떤 것을 흩트거나 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들은 지금 우리가 손목에 그 손에 올려놓고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하려면 설명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만든 이 만달러 위에 많은 그 벌레들도 굉장히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조그만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위에 그렇게 벌레들 주인 것을 다 참아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청동으로 만든 만달라 위에는 어떻게 벌레가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이나 그 언어로 만든 그러한 만달라에는 그러한 그 벌레가 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예전에 고대에서 말하는 그러한 만달라는 그런 전부 다 흙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뭐 나와서 그래 벌레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달라를 만들어 마치고 그것을 그 제사를 의식한 제사 지낸 사람이 그 신에 대한 그러한 찬사를 올립니다. 올리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불 속에다 전부 다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고 불 속에다 다 넣으면은 그때 신들이 다 공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그때 후에는 또 야주르베다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 북쪽과 남쪽과 뭐 중간에 이런 데 다른 재단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달라나 그런 재단 만드는 것도 뭐 많은 다른 것들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널리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신들에게 공양 올리는 공양물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통으로 음식을 먹는 것들입니다. 우유하고 치즈, 로티, 그럼 어떤 곡물이라든가 고기, 씨앗, 로띠가 그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에는 술도 꼭 있었습니다. 술은 그 신들이 모두 다 그 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인간의 조상들도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의 그 붉은 피를 올리는 그러한 그 동물도 있었습니다. 공양 올리를 그러한 그 짐승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소, 말, 염소, 양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소에 있다면 소를 공양하고 신이 말에 있다면 말을 공양 올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고대에 아주 아주 제일 처음 씻을 때 아주 고제일 때는 사람의 그 피를 올리는 그러한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후에는 그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양 올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입니다. 집의 가장은 누구이든지 그러니까 아버지든지 큰아들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쩌다가 의식이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의 주인들이 시주자가 되어서 그것을 공양을 올식을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려면 먼저 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그게 닥시나입니다. 이제 공양을 올려야지만 그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옵니다. 공양을 올리는 사람이 그다음에
그 리트비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공양 올리는 사람들을 그 초청을 해서 그렇게 그 의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양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아리안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도에 오기 이전에 특별하게 그러한 공양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에 리급에다가 그 발전한 이후에 그러한 이후에는 그래갖고 많은 그것을 하는 의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일을 많이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리그버데아 안에서 말하는 공양 올리는 그 사람 말하자면은 리트비즈라는 사람이 네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그런 큰 사람의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4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4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그 4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 의식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각자의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이 4명의 그 공양 올리는 4명의 그 사제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의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찬상하는 사람, 네 번째는 그 신을 초대하는 그 사람이고, 네 번째는 그 담세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제가 피곤합니다. 내일은 휴식을 하고 모레 본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휴식이지만은 나는 내일 휴식이 아닙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다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양을 의식을 집전하는 4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밀교의 그 역사를 말씀드릴 때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말씀드린 것처럼 밀교의 역사는 밀교 역사를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지금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지 이거 다 안 하면은 좀 끝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4가지 그러니까 리그베다에서 말하는 그런 그 주관하는 그 4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을 할 때 각자가 하는 그 일들이 다 틀립니다. 처음에는 의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의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두바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두바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럼 의식을 할 때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의식 준비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의식을 준비할 때 먼저 그 의식을 치를 그러한 장소를 측정하고 어떤 만달라 같은 것들을 만들고 어떤 모든 것들 재단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 나무 그런 것들 동물도 또 그러니까 피공량을 올릴 것 같으면 그런 동물도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야주라는 것을 읊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을 집중하는 사람은 우드 가르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찬탄하는 사람입니다. 신들에게 찬탄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 사람은 찬탄할 때 어떠한 그 음률, 우리 말하자면 연불과 같은 그러한 그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제일 집전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아서 어떠한 운율을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면 이 공약 올리는 것을 산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호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신에게 그렇게 불에다가 그 공약물 넣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신의 그러한 산탄송을 외우면서 그 신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읽는 것은 릭이라는 그런 찬송을 암송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은 브라만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로 말하면 담세입니다. 이 브라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의식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원만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감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개구라고는 출팀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담세라고서 브라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지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명도 이 사람이 다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그 의식들을 다 잘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시주자를 대신해서 신들에게 또 기도를 하고 낭송을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서 공양 올리는 4명의 이 큰 4명은 이 브라만은 위에서 말한 3명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전부 다 철저히 훈련을 하고 배워야 했습니다. 모르면은 이 3명이 잘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올리는 사람이라든가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은 4명입니다. 이것 이제 여기에서 초기 베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음에는 후기 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밀교의 역사를 말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도의 역사라든가 모든 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근본들을 다 안다면은 후에 그래서야 비로소 불교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계속 잘 전달되었는지 그 불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그러한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지 또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러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성의 그러한 논장과 두 번째는 대성의 논장이 좋고 마지막에는 밀교 논장들을 단계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에는 대성, 소성, 밀성 이래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어떤 이유라든가 어떤 알아야 할 그런 특별한 것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그렇게 배웠거나 예전에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했던 것들이 제대로 한 것이고 그리고 후에 보면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어떤 이유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밀교를 말하지 않는다. 밀교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오히려 이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번에도 시간을 더 길게는 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순간에 머릿속에 많은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럽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또 좀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